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부하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고 또 2년간 치리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런데 이 부가히야 왕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히야가 이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 이 왕이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의 부하인 베가의 반역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왕권들을 빼앗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반역이 또 다른 반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높은 위치와 권력을 휘두르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때론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여도 정작 그 안에서는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한국에서도 로또라는 그런 복권을 사게 되고, 또 이 미국에서 보니까 메가라는 복권, 또 파워라는 복권으로 인생의 한방의 역전을 노리고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들, 어떤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은 영원히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왕기야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달에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니까요, 그 장관으로, 본래 베가는 부가히야의 왕의 부하로서 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베가가 북아이아의 왕에게 있어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은 반복되는 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이었던 그 북아이아 왕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좌할 신하들을 뽑게 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여해서 뽑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베가가 반역하여서, 배반하여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지금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고 서로 불신하라,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비록 사람은 사람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반기 사역이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 2025년을 계획하면서 목회자와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새롭게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부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부장, 그런 팀원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베가가 북아히아를 왕을 죽인 곳이 어디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왕궁 호이소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왕궁 호이소는 왕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왕궁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은밀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북아히아 왕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둔 것도 나름대로 자기 의식을 느끼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북아히아는 자신의 왕권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세워보게 되지만 그는 고작 2년밖에 재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북아히아 왕은 가장 안전하게 여기던 곳, 가장 믿을 만한 장관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한 다윗, 이것은 성경 인물 중에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선교사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참된 구원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반역해서 왕이 된 이 베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정책을 펼쳐지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요 동맹하여서 아수르에 맞선 결과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룡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는, 이 왕은
연합으로 싸웠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본문의 제목처럼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모습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베가의 왕은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였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피한 인생은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요, 세상에 의지하고 반역했던 바로 이 베가 역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 역시 오늘 본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반역의 정말 죄된 모습.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죄악들도 구약시대에나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런 많은 죄악들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피난처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또 안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 일으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헌신자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적당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기쁨의 믿음의 고백, 그러한 기쁨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넓어진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머리 숙여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항상 주님 앞에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계시키를 위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넘치는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